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한 주간 여러분들 암송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4면이 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나타나시니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은 이런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고난 주간에 첫 고난 주간이 들어가기 첫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박혀 죽게 되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오후까지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도 증거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또 온갖 핍박을 받으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며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겸손의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사실은 자기들을 로마와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서 해결받는 또 해방되는 그런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종료주일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도 기념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돌아오는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33년의 생애 동안에 30년은 사실 개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사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제자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시간을 공생의 기간 3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즉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백성들, 온 인류의 그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친히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미 이사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53장 4절로 6절의 말씀 사이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가 찔리고 또 못 박히고 채찍에 맞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기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죠. 그것도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모든 삶은 바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보면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전달하면 선지자는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이렇게 공개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언하는 것을 보면 과연 그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바로 그의 증거와 성취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예언은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만이 완벽하게 100% 앞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맞은편 건넌 마을에 있는 그 묶여 있는 나귀를 가지고 와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말이죠. 그 나귀 주인이 아무런 대꾸 없이 그대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되어지는 것이고 분명히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삶을 통해 예수님은 직접 실천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의 예언자들과는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과는 차원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 위대한 예언자들이 많이 있고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의 말씀은 오실 이에 대한 예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수천 년간 예언되어 있던 그런 사실들이 실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과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친히 순종함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분명히 수천 년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실천되어진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 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셨는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심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 특히 로마 사람들이 그 왕이나 황제가 또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성이나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커다란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얀 말, 까만 말, 아주 준마죠. 눈에 보기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말을 타고 아주 위험 있게 당당하게 들어오죠. 그러면 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만우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왕이기 때문에, 또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땅에 낯져 엎드려서 함성을 지르며 그 왕을 영접을 합니다. 이게 일반 세상의 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통령들이나 누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그 앞에 환호를 하고 휘황찬란한 비행기나 자전거, 버스를 타고 오진 않겠지만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딱 들어오죠. 어떤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인류의 왕이신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귀의 의미는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는데 그것이 힘이 좋아가지고 무기가 좋아서 전쟁을 일으켜서 무력으로 정복하고 승리한 왕이 아니라 스스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그것을 지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참 평화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전에, 죄의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 돌이 무엇입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벽입니다. 그 벽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희생 제물로는 아무리 짐승을 바쳐도 영원한 죄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셨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의미하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날 성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참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녀이기에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할진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하고 내놓으면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참 겸손함으로 실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다. 비록 이 땅에서 사는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저 천국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고충을 겪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의 참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는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구주가 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낌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거기를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나귀를 끌고 오는데 나귀 주인이 쫓아옵니다. 왜 누구셔? 누군데 내 나귀를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농부가 가지고 있는 나귀는요, 지금 우리 농부들이 시골에 계신 분들이 가신 황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거의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나귀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라든지 운송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걸 빼앗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아낌없이 그 두말 없이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나귀와 주인과의 관계는 이미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신, 특히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못 드릴 것이 뭐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계신다면 여러분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때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나귀 주인은 아마 나귀를 주님께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마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는 커다란 일을 시작하는 그 어떤 일들을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 의미 부여에 내 힘이, 내 능력이, 노력이 또 내 헌신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는 일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존심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바닥에 깔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시죠. 여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글쎄 아마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자존심, 내 계획,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때 거기에 진정한 의미와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자기의 겉옷을 벗는 것은 존경심을 말합니다. 아주 최고의 존경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가리고 나를 나타내는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의미와 특징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마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판단되고 이성으로 따져서 이해가 돼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수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 상황이 왔을 때 이 도마는 다시금 예전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만지게 하십니다. 마지막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도다. 여러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과학으로 그것이 이성으로의 판단이 됩니까? 절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성육신을 부정하기도 하고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것도 부정하고 기적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도 부정합니다. 다 사람들이 도시락 싸왔다고 얘기하고요. 무리를 거르신 것도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말하고, 하물며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과학과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성을 벗어버릴 때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 기독교적인 관점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옷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주께서 아 하면 아로 믿고 하면 어로 믿는, 즉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산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죄를 구원했고 현재 우리를 구원하고 있으며 이루고 있으며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과거에 구원 받았으니 믿었으니 이제 내가 오늘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미 나는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먹고 마시자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함이 필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쓰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구별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나를 주장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자녀, 내 물질, 내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참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며 날마다 사는 자들에게는요,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마귀 권세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능력의 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오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평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정말 헌신하며 날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진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것은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그런 어떤 행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주일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종려주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이 2주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올인하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 그리고 부활 주일 예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구원주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귀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며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과거의 일들이 오늘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핍박과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현재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이번 주간 또 돌아오는 한 주간 부활주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교만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33장 찬송하겠습니다.